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며칠 전 공덕 오거리를 지나다가 한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다. 예. 어려운 때, 힘들 때 이러한 식기가 부산의 광장에서도 또 서울의 광장에서도 이렇게 목격이 되는데 바로 신영준님의 별에 대한 그런 한 구절이죠. 또 이분은 흑사병이 창궐할 때 영국의 한 신부였는데 이분은 그 당시 성도들 돌보는 가운데 자기도 그런 병이 전염이 됐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면서 늘 하루하루를 절박한 비상 기도를 올리죠. 그때 이런 기도합니다. 다 같이요. 빛이 없는 곳에는 그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충분한 영적인 뉘앙스가 잘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예, 우리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별이 있습니다. 또 빛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늘이 있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인생의 그늘을 만나든 이렇게 시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를 보면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심각하죠. 그러나 기상이변 재앙이 전 세계 곳곳에 생각도 못했던 전혀 역사에 예에 관측되지 않은 이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어려운 엄청난 당한 일을 당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보시죠. 또 중국, 일본 등등등 전 세계 곳곳에 기상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좀 동남아 일대 인도네시아 또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해수면 상승으로 수도가 기능을 잃어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이 계속 해수면이 상승됨으로 말미암아 마을을 잃어버리고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처참한 일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으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런 이때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다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러브 스토리에 우리가 깊이 젖어서 사랑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사랑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사랑하는 이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타령을 좀 들어본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들을 성경에 좀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으로 끝이에요. 부부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연인의 로맨스도 사랑하면 그냥 그래 사랑이지.
사랑의 그 스토리로 이야기가 충분히 기승전결이 전개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문화권에서는 그래도 사랑에는 차원이 있지, 단계가 있지. 그래서 사랑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했죠. 예,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그 사랑, 예, 정말 희생적, 헌신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친구와 친구 간의 의리, 우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대에 의리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명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필리아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로맨스. 예, 우리는 그런 사랑들을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들로 이렇게 표현들을 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방금 드린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스톨게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지만 그것도 조건이 있죠. 자식이니까, 부모니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니,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내 핏줄이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정말 더 주지 못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사랑하는 내 아들 최성렬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렇게 묻듯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일이 한 분에게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계시고 질문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세 번째 만난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 문제라 뿐만 아니라 또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세상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인간 대접을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더 나아가 존경심도 받았고, 사랑이 뭔지를 철저하게 순간순간 배웠고,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 고통당한 이웃, 병든 자,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를 똑똑히 목격한 바에 의하여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만 해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었지만 그래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세 번째 만남에 통하여 깨어진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사실을 좀 깨달았기에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닷물만 철썩 예, 고요한 잔잔한 바람소리만 불면서 그렇게 고요한 아침 이 시간에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질문 던지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사랑밖에 몰라요. 우리는 사랑할 때 다 조건으로 사랑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사랑으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사랑으로, 다 사랑의 사이즈와 사랑의 내용과 사랑의 질이 다 달라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 또 이게 참 문제가 될 수가 또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 놓고 보니까 저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랑 타령하고 사랑 싸움하고 사랑으로 갈등하고 번민하는 경우들이 이 조직 사회, 공동체 사이에 가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들도요. 우리 엄마 아빠는 형만 사랑해. 누구만 사랑해. 이런다니까는요. 와, 이 편애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사랑 하나만 우리가 잘 깨달으면 넉넉하게 여유있게 풍요롭게 아무렇지 않게 대담하게 대범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의 턱걸이에 딱 걸려버리면 아내도 의심하고 남편도 의심해요. 이 병적인 증세를 나타나서 그게 상상이 되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거기서부터 심각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왜 탈선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느끼는 순간에 아이들은 엇나가게 곁길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심리를 분석해보고 인간의 생태를 전부 따져보면 사랑의 결핍증이에요. 근데 사랑이 결핍증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엄청 받고 있어요. 꾸준히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랑이 너무 조건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다 보니까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조건 일편단심 한 가지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내가 존재 이유가 아가페 사랑에 달려있고 아가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아가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품에 간다는 명확한 분명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가도 사랑이 든든하니까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 흔들려버리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서 불안해지고 신뢰가 깨지고 조직이 망가지고 더 나아가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든든해야 나라가 평화하다는 것은 가정 안에 그런 사랑으로 딱딱 뭉쳐야 돼. 부부는 분명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부의 사랑 밑에서 자녀가 그런 걸 보고 자랄 때 저렇게 두 분을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면 살아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그게 인성교육이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의를 내리지 못하니까 아내도 못 믿고 사람을 못 믿고 이 신뢰성이 깨지니까 사회 자체가 불안한 그런 혼잡한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무조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럼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저도 뜨겁게 사랑을 해봤는데 그렇게 그녀를 사랑해 보니까 세상 무서운 거 없습니다. 걱정될 거 있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재산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무슨 학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무슨 차가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붙으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면 당신이 비록 나를 배신한다 해도 당신이 신발을 거꾸로 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대만을 오직 그 사랑으로 철철철 우리가 무장된다면 인생의 풍파 역경 다 책임지고요. 다 감당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볼 사랑은 뭐냐면
베드로가 아유, 주님 알잖아요. 에이, 알면서 또 그걸 뻔히 알면서 두 번씩이나 물어봐. 아, 사랑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한 사랑의 고백은 무슨 사랑? 무슨 사랑? 무슨 사랑? 그 사랑은 필리아 사랑이에요. 아이, 당신하고 나 사이가 의리인데, 뭐, 우리가 보통 사이냐.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의시되면서, 우리 사나이인데, 우리 의리로 뭉쳐졌는데, 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내가 뭐가 있어.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야.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뭐, 이거면 끝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우리 주님은 속으로, 야, 인마, 그게 아니야. 내가 그거 모르니?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고 네 마음을 쫙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가 고백하는 그런 사랑 말고 그 있잖아. 가즉 하면서 세 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잔뜩 기대했어요. 야, 이제 됐다. 왜? 베드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다 보면 이제 아가페 사랑은 고백하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한계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카테고리를 넘지 못하는 거기까지예요. 세 번째 역시도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까지도 세 번째 부활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세 번 질문하는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무슨 사랑? 무슨 타령? 필리아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 한견적, 인간적 사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저 여러분들 현주소를 한번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춘자 갑자의 아들아, 춘갑의 아들아, 그렇게 묻죠 지금. 춘갑의 아들 성결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듯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선조이신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을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라고 답해야 할까요? 무슨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아시지 않냐고 답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를 알 수 있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요즘은 다 상대방의 그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것이 SNS라든지 자기 PR할 수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거, 색깔, 뭐 음식, 모든 것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향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구를, 무엇을, 어떤 것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그것을 여러분들 연구하고 또 그것을 알기를 여러분들이 희망하나라고 보면 여러분이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분의 정신세계를, 그분의 마음을, 이분은 이런 것을 사랑하는 거구나. 제가 드린 얘기는 그 사람을 뭐 폄하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뭐 질을 우리가
뭐 추적하고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그 사람의 관심사, 뭘 사랑하느냐, 이게. 뭘 사랑하느냐. 이걸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저 또한, 그래, 내 사랑하는 성령아,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뭘 사랑하십니까? 뭘 생명보다도, 뭘 내 목숨보다도 끔찍히 염원을 통하여, 소원을 통하여 간절히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러러보고 여러분들이 악망하고 예배 대상자 삼은 이 십자가,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의 그런 융합체고 결정체고 완성체입니다. 십자가만 보더라도 사랑 그 자체죠. 말씀을 여러 번 보더라도 전부 사랑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빛이 있으라 하셨고 또 코에 생기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모든 행위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려고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하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랑에는 뭐 추워도 하나도 변함없는, 뭐가 섞이지 않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완전한 끊임없는 엔들리스 러브가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계신, 세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 현장에 나타나셔서 손수 식사 차리시고 불 피우시고 다 돌보시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은 제자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이 본문을 대하는 이 시간 온라인 산상에 드리는 여러분도,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드리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 정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세 번째 부활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이 주님이 내 사랑하는 대상의 서열에 몇 번째 있는지, 1번입니까? 10번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하면서, 베드로 심히 고민하면서 기껏 사랑 고백한 것이 아직도 필리아 사랑인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얘 임마, 내가 세 번씩이나 내가 너한테 아가페 사랑으로 부르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멍청한 녀석, 아직도 네가 필리아 사랑이라고 대답하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언짢아하거나 문제 삼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과정은 복잡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한테 아가페 사랑을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실 아가페 사랑의 경제적 차원에 이런 분도 있어서 오늘 이런 설교가 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볼 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를 물을 때 베드로는 고민하면서까지도 여러분 필리아 사랑, 인간적인 사랑, 한계적인 사랑, 세상의 의리적인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점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고 있고 뭘 말씀하시는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오예배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오예배도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귀중한 자료를 또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런 그 내용을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 오예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왜 비둘기를 내보냈을까?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딱 열고 나왔을 때 세상을 볼 때 어떤 환경이었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사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코로 숨쉬는 것들은 전부 여기저기 너그러져 있는 시체 투성이에요. 살아있는 것들이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가 풍기는 그런, 어떻게 산다니. 까마득하고요. 살 희망도 없고요. 혹시나 날이 좀 굳어가지고 가랑비라도 내리면 가슴이 철렁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거 또 홍수 심판이 다시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암흑의 시대고 절망의 상황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딱 나왔다고, 야, 심호흡해. 야,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방주에서 이렇게 살았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멸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셨네. 여러분,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천국 같은 상황이 아니라 지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저기 너버러진 것들이 시체 투성이에요. 죽은 것들 투성이에요. 거기에 노아만 가족만 딸랑 살아남아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번 오후에도 고민해 보자.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비둘기를 보내셨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계약을 맺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 오신 온라인 선생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은 내가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모두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끔찍하게 내 생명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절감하시면서, 내가 아직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단계 수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린 점진적인 성화와 믿음의 성장 과정과 성숙을 통하여서 나도 언젠가는 주님 품에 가시든 주님 오시든 그때 가서 심판대 앞에서 정말의 신앙을 받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고, 아무리 시대가 이런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마시고 혼합되지 마시고 인간적인 세상, 세속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에 휩쓸려서 짱구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사랑할 그 사랑은 남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보여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은 인간적인 사랑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3번씩 물으실 때 고민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인간적인 사랑으로 고백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음을 풀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것은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실망케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실족케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태클 걸어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가 돼요. 오히려 이해가 돼요. 오히려 관용으로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가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지. 요놈 봐라. 키워놨더니 이제는 대들어. 요거 봐라. 이렇게 저렇게 묻거나 따지거나 여러분 재거나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코로나 시대 사회적 4단계 이런 상황에서도 추워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끊어지게 넘어지게 우리를 망가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처절하고 여러분 이 갈등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시대를 이 사랑 하나로 열정으로 영광과 같은 끌어오르는 것으로
우리는 향해 나갈 수 있는 졸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깨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때 이 바보야, 내가 나를 사랑하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내가 깨달았다 한다면 그런 부끄러운 고백은 하지 않았을 터인데. 네. 그래서 그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 베드로전서에서 자기가 친필로 기록하며 쓴 서신서의 사랑의 고백은 차원과 질이 다르죠. 지금은 필리아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훗날 대사도가 되어져 많은 문명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도가 됐을 때는 그의 심성과 영혼 속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절절절절 끌어 넘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필리아 사랑으로 주님을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고백하더니 이제는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이제는 비로소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하는구나.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같이 큰 목소리를 칩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과정은 저처럼 필리아적인 사랑,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멋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의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결과로 할 때는 아가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가페인 줄 믿습니다. 결과는 짧지만 과정은 깁니다. 비록 과정에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잘 깨달아서 이렇게 모두가 너무 힘든 때입니다. 이번 주간엔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오늘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1,400명이 훨씬 넘고 있어서 아직도 전국은 우리나라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그저 더더욱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 내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장해 나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한다면 그런 눈물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 더더욱 이런 아픔과 고통은 더 성숙해지는 사랑이 더 익어가는 그런 열매 맺는 과정에 불과할 뿐인 줄 믿습니다.